목사님 도대체 다올레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올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 올래,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이 다시 오는 회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올래. 여러분, 가족 잔치가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는, 다 오는 연합이에요. 두 가지 뭐라고요? 회복과 연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잔치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다음 주는 오전은 다올레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교구별로 모임을 가지셨다가 교구 연합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 모이고 다시 오는 회복과 연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다올레 주일은 영적인 집들입니다. 교회를 잠시 떠났던 분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웠던 얼굴을 함께 잔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결혼한 후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슴 아리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짐도 있죠.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다른 지방에 대학을 가서부터는 이 교회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지 또 신앙에서 식어지는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 많은 갈등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꺼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삶의 고난과 많은 시련 때문에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 회복입니다. 회복.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고요,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 회복 프로젝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가?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씀 속에 영적 가족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길을 잃은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은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19절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충격적입니까? 너희 중에 진리에서 미혹되어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예배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식구들이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느 순간에 진리에서 떠나는 미혹이 되었다라고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절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진리에서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잠시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어릴 때 백화점이나 마트 복자본 갔는데 잠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떤 마트에 갔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아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근데 아내랑 이렇게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보고 쭉 돌고 있는데 애가 사라진 거예요. 딱 3분이에요. 3분. 3분인데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제가 그때 신문도 목사였는데 목사의 신앙이 이렇게 부족한가를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람이구나.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좀 흥분하는 걸 아내가 보면서 당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이 정신이 없잖아요. 애 이름을 불러요. 주성아. 애가 없어요. 3분을 돌았는데 장난감 앞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3분이 30분, 3시간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예요. 백화점에 갔는데 그 아이가 잠시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문제가 뭔가 하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영적으로 방황을 해서 공동체를 떠난 분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신앙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어려움, 길을 잃고 잠시 방황하는 순간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길을 잃고 일시적으로 잠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절대로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포기의 대상도 아니에요. 다시 따뜻한 교회로 인도해야 될 우리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진리를 떠나 미혹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래 함께 했다가 잠시 떠난 분들도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에서 나오면 4가지 영적인 방황, 신앙의 방향을 잃는 경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매력 때문에 유혹을 당한 겁니다. 세상에 너무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주일 1번, 2번 빠지다가 거기에 쑥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를 좀 읽어보신 분은 야고보서의 특징을 알 겁니다. 이 혀의 문제, 이 말의 문제가 나오죠.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똑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보면요,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하나,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차별이 심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저기 멀리 앉아라, 그리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 교회 안에 이런 끼리끼리 뭔가 보이지 않는 차별, 장벽들이 있을 때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관계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실망, 영적인 실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더 어려워져요. 그 영적인 실망,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만입니다. 교만. 여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계획을 세워서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름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인정받고 돈벌이 잘 되고 잘 나가니까 이게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한 신앙이 이 세상에 그러한 자기의 계획, 확신, 어려움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어디를 떠난 자들이라고요? 진리를 떠난 자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면 안 돼요.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한 주, 두 주, 세 주, 몇 달을 안 들어버리면 심각하게 영적인 메마름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공동체가 필요 있나요? 영상으로 듣고 싶은 거 듣죠. 설교 쇼핑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해서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진리가 흔들립니다. 그런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으면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으면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큰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야고보가 강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적인 가족을 말하죠. 비록 흔들리고 멀리 떠나서 방황하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회복 길입니다. 길 잃은 자들이 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회복의 두 번째 방법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길잡이가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그 다음 단어 잘 보세요. 누가 돌아서게 하라. 여러분, 여기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 방황하는 형제들을 돌이켜야 될까요? 이 누가가 누구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교회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누가 그들을 돌이켜 줄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길 잃어 방황하는 자녀들을 데려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족에 진짜 우리 혈육의 가족 중에 누가 지금 너무 어려움에 있어요. 근데 팔짱 끼고 있겠어요? 옆집에 누구에게 우리 아이 좀 찾아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누가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방황하는 자들 돌이키겠는가? 누가 내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자녀를 집으로 데려오는 일을 마치 우리의 손에 맡기진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독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놓치기 쉬운 방법이에요. 연락하고
만나고 밥을 먹고 초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앞으로 가시게 되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18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는 19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모여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 여기 말하는 장로들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교회 그 지도자들이에요. 함께 초청하여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19절 오게 됩니다. 내 형제 중에 너희 중에 누가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뭘 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식어 있는지를 압니다. 영혼을 사랑한 것 같았는데 기도를 해보면, 아, 내가 길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들을 잘 못 돌봐봤구나, 내가 기도를 참 안 했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하면요, 실망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 마음에 실망이 와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완전히 반대 현상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를 잘 데리고 오면 내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전도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장결자를 다시 찾아내는 초청이거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리고 일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심된 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너무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부탁합니다.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공동체로 가는 길잡이 역할,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의 온기, 따뜻한 기운을 자꾸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올레 주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다올레 주일 장결자 찾을 때, 또 새생명 축제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모임에 누군가를 초대합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국장 장로님, 우리 총무님들, 부장님들 만나면 거의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 몰려오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좋대요. 아니, 청년들이 좋아야 전도할 게 아니에요. 그럼 오면 행복이 넘쳐야 되잖아요. 제가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제가 웃었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야 누구를 데리고 오면 이게 온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올레 주일에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의 이제 자기 간증인데, 한 집사님이 매년마다 문자를 보내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생일 때 생일이네, 잘 있냐고, 축하한다고. 교회 나오란 말 안 했어요. 끊임없이 생일날에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아, 나에게도 여전히 신앙의 가족인 교회가 있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목장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숨어서 남들에게 안 보이게 고통만 영혼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 내가 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꺼버리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관심을 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오겠지, 알아서 오겠지. 여러분, 알아서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서만화 교회라는 영적인 온기, 이 온기를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온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와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천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공사 중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우리 공사 중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고 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막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한 걸 알죠. 나도 완벽하지 않는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 다 부족해요. 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용납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때는 우리들도 이 당시처럼 말로 실수해서 상처도 줄 수가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좀 마음에 장벽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왔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관심과 안부, 그리고 부담되지 않는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거,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교회에 안 나와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왜 그래? 너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런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안 옵니다. 그분 대신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분 신앙 흔들리는 거 그분이 알거든요. 근데 너 신앙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면 그건 정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따뜻한 온기를 우리가 자꾸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줄인 자들아 오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오라.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길 잃은 모든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의 품은 어떤 사람의 인생도 품을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초대하는 거죠. 함께 갑시다. 나랑 함께 갑시다. 함께 앉읍시다. 그렇게 여러분 하신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길 잃은 자들이 있다. 두 번째, 길잡이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기쁨이 있다. 돌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미혹이 되었어요. 유혹이 되었어요. 근데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황한다는 영혼이고요, 그 방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인생의 밑바닥,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 상황까지 내려가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역사는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방황하는 영혼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속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생기가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한번 구원한 영혼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견인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한번 택한 영혼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견인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견인의 은혜는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흘려보내야 돼요. 언제 흘려보내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혼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마치 내가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견인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직접 바로 하지 않고 나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방황하는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방황하는 누구를 붙들어주는, 돌아서게 하는 견인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밀쳐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와서 회복되고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이 영광스러운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20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방황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이 덮는다는 것은 죄 용서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 확장해 보셔야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죄, 말로 상처를 주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주었던 그 모든 죄가 공동체가 회복될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음은 상하고 아픈데 겉으로 웃는 외식이 아니라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고 서로의 상처가 치료받고 함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영적 가족, 집,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는 그분요, 절대로 정죄의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방황해 봤거든요. 길을 잃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황을 많이 한 분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가정에, 집에, 교회 안의 상처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빙빙빙 도는 그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영적 자산으로 사용하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은혜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모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귀해요. 그 주님의 눈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떠나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문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인 공동체인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이 떠난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여러분, 그 조금만이 1년, 2년, 3년 되는 거 아시죠? 데려와야 됩니다. 완전해질 때까지 못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걸 뚫고 들어가야 돼요. 잡아야 돼요. 안 된다, 더 이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떠났다가 우리가 손잡아주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를 돌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따뜻한 온기를 흘려보내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올레는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입니다. 이런 초청이죠. 내 자녀들아 다 돌아오라. 회복이죠. 내 자녀들아 다 같이 오라. 연합이죠, 연합. 다음 주가 회복과 연합의 기쁨의 잔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찬송가 212장 2절의 가사를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문 영혼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번 다올레 주일이 놀라운 회복과 연합의 날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